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는 우리 러시아 권 예배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주일까지 함께 우리가 리트리트 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오크원 예배부 가운데서는 전교인 수련회가 제일 큰 행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이번 수련회는 사회의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과 같이 이 수련회를 참여하시면서 더더욱 큰 은혜를 다 같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특별하게 아이들이 따로 자기 수련회를 갖고 어른들은 따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는 사회제 수련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서 제가 하나의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사회제니까요, 이제는 모든 순서를 알고 있고 모든 준비 단계들이 알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느끼면서 그냥 행사처럼 일처럼 참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냥 지도 목사로서 러시아권 우리 리더들과 우리 수련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하도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모든 우리 리더들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중단하자. 지금은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가 아니고 기도하는 때다. 그래서 8월 달 내에 정말 빨리 시급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름이 아니고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수련회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행사를 다시 준비를 했을 때에 마음 가운데 느끼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기도한 다음에 준비를 하실 때에 똑같은 준비였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준비하시고 무엇을 주실까? 모든 리더들 마음 가운데 그 갈망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달랐습니다. 마음 가운데 갈망도 달랐습니다. 그 준비는 옛날 경험과 옛날 능력, 옛날 힘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 마음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이번 수련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퀸즈 장로교회를 알게 되는 날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마 3일째 된 날을 정길표 장로님을 길거리에 만났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을 만나면서 정말 혹시 우리 교회로 한번 오고 싶지 않느냐, 전 인생 처음으로 퀸즈 장로교회라고 그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면서 식사도 하고 우리 집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장로님, 퀸즈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배운 우리 교회는 미친 교회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은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첫 회에 그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쭉 진행을 하는데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순절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여성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좀 놀랐어요. 너무 아니 큰 행사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말씀드릴 때 아니 여성 수련회가 있다라고, 아니 미쳤냐고, 어떻게 큰 행사 끝났는데 바로 하냐고. 네, 바로 했어요. 바로. 저는 그때 그 말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행사들, 많은 절기와 많은 모임들과 많은 일들이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더욱 50년 동안에
그런 행사들과 그런 절기들이 계속적으로 하니까 저는 느끼는 것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7년밖에 안 되었지만 마음 가운데 그냥 알고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해봤던 행사들, 아무리 많이 해봤던 절기와 예배들, 모임들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칠 수도 있고 그냥 그 행사가 그냥 행사로 끝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과 많은 경험들이 50년 동안에 쌓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있는 그 행사들, 모든 일들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만이 그 모든 행사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면으로는 저는 정말 무엇보다 우리가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그 큰 50주년 The Way 행사를 준비를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로 준비를 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이는지 고민해보고자 오늘 주기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 또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기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시고 여쭤하는 것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회당을 다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하는 방법들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하는 기도와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다른 모습으로 또는 다르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부탁이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제자들 그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가끔 우리 삶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산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가 들리는 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가끔씩 기도를 다르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주님의 기도와 가끔 우리의 기도 아니면 제자들의 기도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기도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늘 기도의 생활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올바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며 늘 기도의 생활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기와 예수님의 동기에는 어떤 기도의 동기였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에 달리 3장 21절 말씀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4장 말씀을 이렇게 펼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자기의 공생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또는 자기 사역을 위해서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모든 예수님을 불러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가고 있었지만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하는 것이 기도하시니라라고 16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2제자들 부르실 때에 그 전에 하시는 것을 보면 다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에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은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정하였으니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를 하실 때에 12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을 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는데 18절 말씀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항상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이루으니라. 여기서 말씀은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하시는 것은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죠.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들리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사도들이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면 온 초대교회가 똑같이 하느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초대교회는 사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순절 날을 기다리면서 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여 한 마음이 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음으로 박해가 일어날 때 4장 말씀에는,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에 보낼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아무것도 주님 없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서는 먼저 주님 앞에 기도를 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주시는 것은 우리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지, 우리는 예배 드릴지, 우리는 행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설교를 하는지, 전도를 하는지 아무것도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는 이게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근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만약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되면, 이 사람들 교회가 되면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때만이, 그때에만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초대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이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 하는 것이,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 우리 아이들 양육, 결혼 생활, 우리 사역, 모든 것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만이 함께 있을 때만이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갈 때 흔히 우리가 하는 말씀은, 선교는 오직 기도로 이루어진다. 선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이 되며 기도로 마칩니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무엇보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의 능력을 받을 때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들과 똑같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며 이 모든 우리 삶을, 사역들과 생활을 감당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동기에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은 기도를 가르칠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기도의 동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께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 아들로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본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무엇이 여기서 중요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간구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점이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있음을 더 확실하게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회복을 하시며 하나님과 같은 관계를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의 기도는 간구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는 있다면 무엇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기도에 간구가 하나의 점입니다. 우리가 간구를 할 수 있고 기도를 나아가면서 간구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높은 뜻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며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을 하며 더 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기도 가운데 간구 기도만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때 시험에 들고 기도를 놓치는 일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의 목적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 제일 부흥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녀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제일 많이 나와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명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근데 그 후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그렇게 간구의 기도만 집중을 하실 때에 많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냥 간구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알며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7절, 8절 말씀,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간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왜 들으십니까?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에 있지 않고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떻게 기술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시간을 바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시간을 많이 주십니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하실 때 우리 집사람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 밤새도록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릅니다. 밤새도록 얘기하면, 왜냐? 너무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며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더 잘 알고 또 나아가며 그때에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기도의 생활을, 올바른 기도의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하실 때 또 그때 하느님을 또 깊이 알며 얼마나 그 대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 프란체스코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한 번 기도하면 3시간이 지나갔다라고 그런 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그 손 프란체스코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 오랫동안 하냐고 했습니까? 그때 손 프란체스코 하신 대답은, 나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라고 하실 때 1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실 때 2번째 시간이 지나갑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시면 3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 단어, 한 줄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그 한 단어만 하실 때에 3시간이 딱 쭉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주님과 연결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뭐 얻고자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확실하게 주님을 알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2절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에는 똑같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서는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준비를 하실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저에게 러시아어가 모어이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먼저 준비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중이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선택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번역을 하는 단계에서 놀라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성경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네, 한국 번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없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그 뜻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태는 또 구체적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 문구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의 가운데서는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관계가 가지면서 주님과 관계를 하실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올바른 기도의 동기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십니다. 주시옵소서 주라고 하시고 필요하다라고 쉽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다음에 기도에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면 그것이 도달입니다. 끝까지 주님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심에 기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강구에 보통 우리의 뜻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자기 뜻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뜻이 꺾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 우리의 말은 무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하실 때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아니면 기도를 잘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도에 어떤 다른 코드가 있고 다른 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러시아 종교의 사람들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냥 이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자기네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믿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말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말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살펴보는 것 같이 이방인들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모든 종교에서 기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보면 다른 종교 사람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회교인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그 이방인들의 기도가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관계는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을 하실 때에 그때에만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결을 무엇으로 우리가 연결을 하십니까? 연결이 되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뜻을 꺾이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상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뜻을 꺾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면 순종하실 때 하나님과 연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끔 기도의 생활이 실패하는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간구하고 주시옵소서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더 높은 더 깊은 뜻이 있다면 바로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을 하고 하나님을 또 잘 알며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그때에만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로서, 이름으로서 항상 마음 가운데 짜릿하고 생각하시는 선교사님이 있다면 바로 짐 엘리엇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1956년 1월 8일 4명의 자기 동료와 함께 아우카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들 만나기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첫날에 장으로 찔러 순교를 하시는 선교사입니다.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끼지 않고 자기 삶을 바치는 이 젊은 선교사님이 원래 그런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일기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주의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주의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데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은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비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자기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면서, 또는 그 온 아우카 전적이 나중에 짐 엘리엇의 부인 때문에 주님께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저희 성경이 있어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비교를 합니다. 힘들 때 보면서 짐 엘리엇의 기도는 너무나 틀렸어요. 저는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다 가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도를 배울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배우면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정말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더 깊이 알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자기 기도 제목을 확인을 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며 정말 주님을 알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맞추는 우리 온 성도님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